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시대소망 제21장, 오늘은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비 걸고 들어오는 유대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다가 이 장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중풍병자가 나은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나 혹은 베델에서 나갔던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이 복음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오늘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이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다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계속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환자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대로 될 걸 믿었을 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칭의도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만 들이면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고, 따라서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료된 이 얘기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의 요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대의 소망 21장을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에 금지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옴삭달싹 못하게 해놨는지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아실 것이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충고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의 내용이지요.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눈이 어두워 있었고 자기들 자체가 만든 복음에 그들이 의지하고 가르치고 살았는지, 그걸 행위신앙이라 그러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전체가 제사, 제도,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이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글들을 가르치고 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지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만든 율법,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믿어야 됐었는데 형식에 치우쳐 있었고 하나의 예배 의식에 열심히 있었고 안식일도 그들이 만든 조항을 따라서 실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볼 빛이 없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성소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하나의 현세적 왕으로 와서 그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줄 분으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생각을 따라하는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까지 들어오기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돌고 있지만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만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들어가니까 큰 나무를 내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품성과 일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걷게 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지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죠.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예수님이 가신 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에 나오신 3년 반 동안에 유월절을 4번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AD 28년 봄 유월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신 후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신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에 예수님 뭐 하셨지요? 지난 16장에서 당신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지요. 16장에서 가시적인 성전, 보이는 성전에서 새롭게 성전을 회복하러 오신 그분이 니고데모에게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니고데모의 마음 성소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이 공생에 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이 유월절이 AD 29년에 맞이하는 유월절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라 그랬죠. 성전 정결하고 안식일 회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D 31년 봄에 맞이하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들이 대부분 다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때가 되면 수천 명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기념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종노릇하던 이 민족들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로서의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는 예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7절기 중에 가장 그들에게 기억에 남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절기예요. 물론 7절기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7절기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더라. 그게 많은 환자들,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 또 소경, 오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런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많이 모이는 겁니다. 왜 모였나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자연적으로 이게 물이 움직이는 때가 오는데, 이 때에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전설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어디 동작이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한번 움직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여자들, 빨리빨리 뛰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넘어지고 짓밟혀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경쟁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오직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은 다 밟혀서 넘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자비의 집이 되겠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죠. 연못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했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사람을 들어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물이 움직이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어요. 아마 이 환자가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 그 소리가 있었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겠죠. 이 환자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환자를 살리는 치료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누워서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걷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환자는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걸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환자의 몸에서 그 말씀이 주는 창조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을 성경에 기록했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치료된 이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처럼 죽어 있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의 신경과 근육이 다 죽어서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런 상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환자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때 환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어디서 들릴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막 환청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지금 들을 것입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옮겨주는 책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야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나서 일을 할 때 바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환자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치유도 이와 같이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과 함께 이해해야 할 진리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가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시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신을 심어서 이 생명적 관계를 깨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주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받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율법을 이 죄인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하고 예수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장에서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 얘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 생명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병자가 나았어요. 이 환자가 씩씩하게 시가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만에 걷게 된 그 감회가 어떠하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생기 있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리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지요? 유대 지도자를 만났지요. 그가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찬물 끼얹고 있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38년 동안 못 걷던 환자가 일단 걸어오면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어? 정말 축하하네. 누가 이렇게 당신을 고쳐줬어? 얼마나 기쁘냐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될 이 교회 지도자가 네가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가니 옳지 않다. 너는 안식일 범하고 있다. 딱 정죄하는 것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환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고쳐준 그이가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죠. 이 말을 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확실한 물증을, 증거물을 잡기 위해서 이걸 꼬치꼬치 캐는 것입니다. 너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나 모릅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분은 이미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나 모릅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14절에 가보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유대 지도자들이 알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통이 나서 이들에게 화제거리가 되도록 지금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줄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이 환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라 네가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환자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을 아셨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죽게 된 죄인에게 생명의 기별을 넣어서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환자를 만났을 때 네가 이렇게 병이 든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건강법칙을 범하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게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서 분리되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은 그 법이 주는 공의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 범법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고 죄인에게는 복음을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너 걷고 싶지? 너 변화받고 싶지? 너 구원받고 싶지? 가져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장 치료받은 환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시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으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58장,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야곱 집에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야곱 집에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제사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말씀하지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주는 정신, 품성을 우리 마음에서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품성과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6절부터 7절까지 참된 의료 선교라 그랬죠.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회복운동인 거 아시죠? 엘렌 G. 화이트는 이사야 58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가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영원한 복음과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은 한 몸으로 외쳐질 수 있도록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이사야 58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그리 그 일을 하면 8절에서 뭐랍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12절에 가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 그랬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랫동안 황폐된 곳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무너진 곳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그 날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창조주가 경배를 받으시는 참된 안식일 회복이 일어날 때 이 안식일이 존귀함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너무 웃기지요. 안식일에는 몇 발짝을 걸어가면 안 되고 촛불도 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 침을 뱉어도 물 주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고 요즘에는 전기 스위치도 눌러도 그게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웃기는 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들은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 안식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식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거기에만 여러분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품성과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되면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일하십니다. 안식일 날.
만약에 안식일날 그분이 일하시던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기절하고 죽습니다. 식물, 풀잎 하나에서부터 생명이 있어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기고 날고 꽃피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신다면 살아있을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의 심장 박동을 돌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럼 하나님도 안 하십니까?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셨는데 인간이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죽는 날입니까? 식물들이 자라다가 시들어서 죽는 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더 핍박을 지금 받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하는가? 참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저 예수는 죄인이야. 죄도 두 가지 죄가 포함됐지요. 참남죄에다가 안식일을 범한 죄까지 보태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예수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의논하다가 나중에 사내들인에게까지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 법정이니까요. 만약에 이때에 유대민족들이 로마에 예속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 스스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더라면 그때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일들을 점점 미뤘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지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나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지난 우리가 성리장에서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패배당하고 돌아가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 205페이지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의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의 회의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예수님에게 패배당하고 돌아간 사탄이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군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군사를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막을 것인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싸우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역사에 들어가는 경험을 못하니까 사탄이 가장 쓰기에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유대 지도자들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내내 한 주님의 사업에 방해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인데 누가 그랬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반쯤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쯤 회개하고 성경을 알고 뭔가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 주님이 그들 안에 영접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일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상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세속화되어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장이 된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을 때에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지요. 예수님 자신은 본질과 목적과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인성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본성에, 아버지의 목적에, 아버지의 의지에 일치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까지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모든 의지는 아버지가 사용하셨다. 그럼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죄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지와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안식일 회복이 일어나겠다.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품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계속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도 이 믿음의 의를 얘기했고 이번에 시대 소망을 1장부터를 믿음의 의로 시작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21장까지 풀어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기별이 오직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분을 통한 구속 사역이 맞춰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이고 의료 선교고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기 때문에 건강 기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함께 만나져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의료 선교, 여기에 건강 기별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지금 계속 저는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소망에서 이제 그동안의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세미나가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 만나져서 정리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기별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성소를 지었어요. 모세가 마음대로 성소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일 회복을 하는 백성들이다.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통하여 에덴의 안식일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탄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된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죄가 도말되고 마지막 늦은 빛 권능을 받아서 이 지구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는 마지막 복음 사업의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시대 소망 공부를 제대로 해서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모본으로 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회복을 할 때 예배 회복이 되죠. 그게 우리 성소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를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들은 여기서 최고로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전국의 기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배척하도록 이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가서 감시하고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예수님 죽을 군일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 사탄이 가장 분노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발표하고 나니까 사단이 분노했지요. 그 모습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할 때에 어디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이 시대 소망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시고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